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첫 절기의 시작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첫 월요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교회력으로 한 해 한 주를 시작하는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발맞춰 걸으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은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다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배소에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로 인해 이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많은 이교도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신학과 믿음에 대해서 다소 좀 연약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당시 유행했던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주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하여 이 친절하게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전의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지 그것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그 실천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대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항상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항상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신앙인에 있어서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요. 기도의 심장을 가진 이 E.M. 바운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고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깨어놓을 수 없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호흡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울이 버림받은 이유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에 반해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매우 고민하여 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신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과 고통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곧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시선을 향한 그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닿는 그곳에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기도를 확장하는데요, 자신을 위해 중보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으며 죽은 자까지 살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골로새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믿음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중보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과 홀같이 이기지 못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골로새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것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수없이 공격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주 업무이며 사단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혼자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크나큰 위기 앞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주위에 경제적인 또 육신의 영적인 어려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주는 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복음 전도하십시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이 복음 전도를 하십시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라고 말하며 말할 때에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일까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복음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이 노방 전도를 하였는데요. 저는 그때 특별히 이 초등학교 앞에서 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 안에 더 뜨거운 복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 안에 있는 복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더 뜨겁고 큰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더 넘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고 차가워졌다면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금 뜨거운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의 뜨거운 복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위에 경제적, 육체적,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육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여러 가지 세상에 벌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